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은총이 여러분의 삶에 함께 하시기를 빕니다. 오늘은 압살롬의 복수라는 제목으로 함께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이 세상 모든 인간에게는 성적인 욕망과 욕구가 있습니다. 그런데 많은 문명권에서 성적 욕구에 대한 터부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성적 욕구를 어긋난 방법으로 해결한다면 공동체의 큰 위기를 초래하기 때문입니다. 인류는 문명이 탄생한 이래로 성적 욕구를 여러 가지 방법으로 조절하려고 노력해왔고, 또 삐뚤어진 성적 욕망으로부터 공동체를 지키려는 노력을 해왔습니다. 하지만 인류의 역사에서 성범죄는 여전히 반복되고 있습니다. 과학 문명과 인류의 지성이 발달한 현대 사회에서도 성범죄는 일어나고 있습니다. 성적 욕구는 인간의 본능적인 욕구입니다. 그리고 인간이 인간다울 수 있는 이유는 본능적인 욕구를 다른 동물들과는 다르게 사랑하는 사람과의 관계와 가정이라는 울타리 안에서 해결한다는 점입니다. 성적인 욕구를 폭력적인 방법으로 해결하려는 사람은 스스로 인간다움을 포기한 것이고, 또 누군가의 인간으로서의 존엄성을 짓밟는 것입니다. 그리고 거룩한 성경에 오늘 본문 말씀의 내용과 같은 성범죄가 기록된 이유는 다시는 인간 세상에 성범죄가 일어나서는 안 되며 인간의 존엄성을 짓밟는 그 어떤 범죄도 일어나서는 안 된다는 사실을 모든 인류가 깨닫게 하기 위해서입니다. 많은 경우에 성범죄는 단순히 성범죄 그 자체로 끝나지 않고 참혹한 결과를 가져오며, 또한 하나님의 축복도 이 성범죄로 인해서 사라지게 된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는 지난주에 다윗의 큰아들 암논이 이복 여동생 다말을 성폭행했던 내용을 살펴보았습니다. 그의 성폭행은 계획적이었고 끔찍했지만 그것보다 더 비인간적이었던 것은 성폭행 후 그녀를 강제로 쫓아낸 것이었습니다. 고대 근동사회에서 여성은 부모의 재산을 물려받을 수 없었고 직업을 가질 수도 없었기에 남편의 도움이 없이는 경제적으로 자립이 불가능했습니다. 그리고 성폭행 당한 여성이 다른 남성과 결혼한다는 것은 불가능했습니다. 그래서 율법에도 유부녀를 성폭행한 남성은 사형에 처하지만 처녀를 성폭행한 남성은 그녀를 아내로 맞아서 평생토록 지켜 주어야 했습니다. 이런 경우에는 이혼도 불가능했습니다. 따라서 그들이 이복남매라는 복잡한 관계이기는 하지만 율법에 의하면 암논은 다말을 아내로 맞아서 평생토록 지켜 주어야 했습니다. 이것이 율법의 명령이며 당시 사람들이 생각하는 최소한의 인간다움의 기준이었습니다. 그러나 성폭행 가해자 암논은 율법의 명령과 최소한의 인간다움조차 지키지 않았습니다. 이제 암논이 다말을 성폭행한 후 그녀를 쫓아내려고 했을 때 그녀의 반응을 알아보겠습니다. 암논은 성폭행이 끝나자 다말을 매우 미워하게 되었습니다. 그녀를 성가신 존재로 여기며 종을 시켜서 쫓아냈습니다. 그는 이렇게 비인간적인 범죄를 저지르고도 일말의 죄책감도 느끼지 않았고 책임과 보상은 생각조차 하지도 않았습니다. 암논은 어느 날 갑자기 우발적으로 이런 죄를 지은 것이 아닙니다. 그는 평소에도 왕궁에 있는 여성들을 상대로 성범죄를 저질러 왔으며 차기 왕위 계승권자라는 신분과 권력을 이용해서 무엇이든지 할 수 있으며 어떤 짓을 해도 처벌받지 않을 것이라는 확신이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동생을 성폭행하고 쫓아내기까지 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다말은 쫓겨날 때 공주들이 입는 색동옷을 입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녀는 그 옷을 찢었고 머리 위에 재를 뿌리며 크게 울었습니다. 그녀가 공주의 예복을 찢은 것은 공주라는 자신의 신분이 박탈되었음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일반적으로 옷을 찢을 때 재를 뿌리고 크게 우는 행위는 나라가 망했을 때나 누군가가 죽었을 때의 슬픔을 표현하는 방식입니다. 성폭행 피해자인 다말은 이미 사회적으로 죽은 것이나 다름없었고 그녀의 미래는 완전히 파괴되었습니다. 그래서 그녀는 자신의 죽음을 스스로 애도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녀의 애도 행위는 매우 공개적으로 이루어졌습니다. 그녀는 암논의 거처에서 쫓겨나 자신의 거처로 돌아가는 길에 공개적으로 이런 애도 행위를 했으며 많은 왕궁 사람들이 그 모습을 지켜볼 수 있었습니다. 이것으로 인해서 그녀는 압살롬의 범죄 행위와 자신의 억울함을 왕궁 사람들에게 공개적으로 알리며 도움을 요청한 것입니다. 하지만 그녀의 이런 행위는 매우 위험한 것이기도 했습니다. 왜냐하면 암논은 왕국의 2인자였으며 다윗 왕의 절대적인 지지와 사랑을 받고 있는 살아있는 권력자였기 때문입니다. 그가 다말을 쫓아냈을 때에는 그녀가 앞으로 조용히 죽은 듯이 지내기를 바랬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녀가 이렇게 소란을 피운다면 암논은 그녀를 제거하려고 할 수도 있습니다. 쫓겨난 다말은 곧 친오빠인 압살롬을 만나게 되었고 그는 모든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압살롬은 그녀를 위해서 어떤 행동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그녀에게 더 이상 이 이야기를 아무에게도 하지 말고 자신의 집에서 그저 조용히 지내라고, 죽은 듯이 지내라고 말했습니다. 그는 여동생에게 침묵과 포기를 요구했습니다. 오늘날 현대인들의 법과 정의의 관점으로는 도저히 받아들일 수 없지만 압살롬의 입장에서는 이것이 여동생을 지킬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라고 생각했을 수도 있습니다. 그녀가 계속해서 이 사건을 알리고 문제 삼는다면 그녀는 물론 오빠인 압살롬까지도 암논의 타겟이 될 수 있고 당시 암논은 이 타겟을 제거할 권력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압살롬은 현실 파악 능력이 매우 뛰어났으며 그것으로 정확한 판단을 내릴 수 있는 매우 현실적인 사람이었습니다. 암논은 왕국의 2인자였으며 압살롬에게는 아직 그를 대항할 힘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이 치욕을 참고 견디며 때를 기다리려고 했던 것입니다. 하지만 다말은 버려진 채 압살롬의 집에서 죽은 듯이 지낼 수밖에 없었습니다. 저는 잠시 이런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만약 압살롬이 이때 참지 않고 아버지 다윗에게로 달려가서 재판을 요구하며 정당한 처벌을 강력히 그리고 꾸준히 요구했다면 어땠을까 하는 생각입니다. 물론 아버지 다윗이 아무런 조치도 취하지 않을 수도 있었지만 그가 공식적인 방법으로는 아무런 노력도 하지 않았다는 것은 아쉬움으로 남습니다. 어쩌면 압살롬은 아버지 다윗이 형 암논을 처벌하지 않을 것이라고 생각했고 오히려 암논에게 자신이 당할 수도 있다고 생각했을 것입니다. 그래서 참고 기다리며 힘을 키워서 때가 되면 원수를 갚으려고 했을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피해자인 다말은 논리와 지혜를 앞세워 암논의 성폭행을 막으려고 했고 끝까지 저항했습니다. 또 자신의 피해를 모든 사람들에게 알려서 공개적으로 도움을 요청하기까지 했습니다. 하지만 가장 앞장서서 그녀를 도와주어야 할 친오빠 압살롬은 현실적으로 강한 권력을 가진 암논을 처벌할 방법이 없다고 생각했고 여동생에게 침묵을 강요했습니다. 물론 나중에 자신의 방식으로 복수하기는 했지만 그것도 올바른 방법은 아니었습니다. 그는 동생의 억울함을 풀어주기 위해서 왕 앞에 나아가 정의로운 재판을 요구하며 공식적인 방법으로, 합법적인 방법으로 싸워야 했습니다. 그러나 그는 마음속으로 칼을 갈 뿐 적어도 그 현실 속에서는 아무것도 하지 않는 비겁자였습니다. 이제 이 모든 사실을 알게 된 아버지이며 왕이었던 다윗의 반응을 알아보겠습니다. 21절 말씀입니다. 다윗 왕은 이 이야기를 모두 듣고서 몹시 분개하였다. 모든 사실을 알게 된 다윗은 크게 분노했습니다. 하지만 그것이 전부였습니다. 그는 여동생을 성폭행하고 쫓아내기까지 한 암논에게 그 어떤 꾸지람이나 처벌을 내리지 않았습니다. 그저 화를 냈을 뿐입니다. 아들의 죄를 바로잡기 위해서 그 어떤 노력도 하지 않은 그가 도대체 왜 화를 내는지 알 수 없습니다.
그는 화를 내며 이 끔찍한 사건을 그냥 덮어두라고 했습니다. 이 사건을 은폐하는데 앞장섰던 것입니다. 인간적으로 생각해보면 다윗은 아들 암논을 처벌할 자격이 없습니다. 그도 마찬가지로 밧세바 사건의 장본인이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동서고금 시대를 막론하고 모든 부모에게는 자녀를 올바른 길로 이끌 의무와 책임이 있습니다. 그런데 다윗은 이것을 다 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히브리어 성경을 헬라어로 번역한 70인역 성경을 읽어보면 다윗의 마음을 조금 더 자세히 알 수 있습니다. 70인역 성경은 다윗이 암논을 징계하지 않은 이유를 그가 큰아들 암논을 사랑했기 때문이다 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결과적으로 다윗은 큰아들 암논을 사랑했기 때문에 처벌하지 않았던 것입니다. 하지만 이것은 아버지로서 그리고 왕으로서도 올바른 처사가 아닙니다. 이것은 절대로 그냥 넘어갈 수 있는 문제가 아닙니다. 큰아들의 범죄로 딸의 인생이 완전히 파괴되었는데 그냥 모른 척하고 넘어가다니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죄를 모른 척하고 넘어가는 것이 용서가 아닙니다. 죄인이 자신의 죄를 진정으로 회개하고 죄값을 치르고 피해자에 대한 보상을 해야지 용서가 되고 문제가 해결되는 것입니다. 다윗의 입장에서는 사랑하는 큰아들의 인생에 흠집을 내고 싶지 않았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에게 왕위를 물려주려고 했던 것 같습니다. 하지만 그렇게 해서는 안 되었습니다. 다윗은 아버지로서 그리고 왕으로서도 암논의 죄를 꾸짖고 왕자의 지위를 박탈해야 했습니다. 만약 암논이 차기 왕으로서 최고의 적임자라고 생각했다면 그리고 그를 정말로 사랑했다면 벌을 받은 후에 충분한 시간이 흐르고 죄값을 모두 치른 후에 그를 복권시켜도 늦지 않습니다. 이것이 아들을 사랑하는 길이고 왕세자 훈련이기도 합니다. 이 사건에서 다윗의 최고의 실수는 바로 가해자 암논에게 회개할 기회를 주지 않은 것입니다. 그리고 결과적으로 오냐오냐 하며 아들의 죄를 덮어준 것이 다윗과 암논 모두에게 최악의 결과를 가져오고 말았습니다. 이 모든 상황을 지켜본 압살롬이 결국 형 암논을 살해한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다윗은 끔찍한 죄를 지은 큰아들 암논의 인생에 흠집 내고 싶지 않았습니다. 그의 죄를 덮어주고 왕위를 물려주는 것이 아들에 대한 사랑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사랑이 아니라 오히려 아들의 인생을 망치는 것임을 그는 알지 못했습니다. 죄 지은 아들을 진정으로 사랑하는 길은 그 아들을 꾸짖고 죄값을 치르게 하며 회개의 길로 인도하는 것입니다. 죄는 덮어두고 방치할수록 눈덩이처럼 크게 불어나 최악의 결과를 가져오고 맙니다. 만약 다윗이 암논을 징계하고 회개의 길로 인도했다면 훗날 압살롬이 암논을 죽이는 끔찍한 일은 일어나지 않았을 것이며 더 훗날 압살롬이 반란을 일으키는 일도 일어나지 않았을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작은 죄를 방치하거나 덮어둔다면 그것이 눈덩이처럼 불어나 나중에 감당할 수 없는 결과를 초래할 것입니다. 죄를 숨기지 말고 회개하십시오. 그리고 죄값을 치르고 피해자가 있다면 회복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십시오. 하나님께 용서받았다는 이유로 죄값을 치르지 않고 피해자가 회복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지 않는다면 그것은 하나님 앞에 진정으로 용서받을 수 없는 거짓된 회개입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여러분이 진정으로 회개하고 죄값을 치르고 피해자가 회복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한다면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죄를 용서할 뿐만 아니라 새로운 기회를 주실 것이고 여러분의 미래를 다시 열어 주실 것입니다. 이제 아버지 다윗이 암논의 죄를 덮어주려고 한다는 사실을 확인한 압살롬의 입장에서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압살롬은 다윗의 셋째 아들이지만 실제로는 둘째 아들 역할을 했습니다. 그의 어머니는 갈릴리 동쪽에 위치한 그술 왕국의 공주였으며 그는 아버지 다윗이 이스라엘의 왕이 된 후에 태어났기 때문에
진정한 의미에서의 왕자로 태어난 첫째 아들이라고 할 수도 있습니다. 그는 암논에 이은 왕위 계승 서열 2인자이기도 했습니다. 그는 뛰어난 외모에 화려한 언변과 뛰어난 현실인식 그리고 인내심을 갖추었으며 백성들에게 인기도 많았습니다. 그는 누가 보아도 왕이 되기에 적합한 왕자였습니다. 그리고 그는 당연히 차기 왕권에 대한 야심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암논만 사라진다면 그는 왕이 될 것이 분명합니다. 그런데 어느 날 그에게 암논을 제거할 명분이 생겼습니다. 그것은 바로 여동생 다말이 그에게 성폭행을 당한 사건입니다. 고대 근동 사회에는 피해 복수 제도라는 것이 있는데 이것에 의하면 아버지 다윗이 딸 다말의 원수를 갚아 주어야 합니다. 그런데 아버지가 원수 갚기를 포기했으니 이제 그 복수의 의무는 오빠인 압살롬에게 주어졌습니다. 그는 피해 복수 제도에 의해서 여동생의 원수를 갚아 주어야 합니다. 즉 그에게는 암논을 제거할 좋은 명분이 생겼던 것입니다. 하지만 현실적으로 암논 왕자의 세력이 너무 크고 여전히 왕의 신뢰를 받고 있었고 또 압살롬에게는 그를 제거할 현실적인 힘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섣불리 움직일 수 없었고 암논에게 아무런 문제도 제기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그는 암논이 경계심을 풀게 하기 위해서 의도적으로 아무 일이 없었던 것처럼 더 가깝게 지내기까지 했습니다. 그렇게 2년이라는 시간이 흘렀습니다. 그 사이 암논은 자신의 끔찍한 범죄를 잊어버렸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2년이라는 시간을 참고 기다려온 압살롬에게 드디어 기회가 왔습니다. 그것은 바로 양털깎기 축제에 암논을 초대해서 그를 제거하는 것입니다. 압살롬이 암논을 살해하려는 데에는 두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첫째는 여동생에 대한 복수이고 둘째는 왕위 계승 경쟁자를 제거하는 것입니다. 그에게는 대의 명분과 실제적인 이익 두 가지가 일치했습니다. 우리는 압살롬을 야심가라고 비난할 이유는 없습니다. 자신의 이익을 위해서 대의 명분을 버리는 것이 나쁜 것이지 대의 명분과 야심이 일치하는 것은 행운이기도 하고 또 노련하다거나 지혜롭다고 해야 하는 것입니다. 이런 점에서 압살롬은 노련하고 지혜로운 사람이었습니다. 하지만 이것은 분명 세속적 관점에서 볼 때 그런 것이지 압살롬의 복수는 하나님의 관점에서 절대로 정의롭다고 할 수 없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그는 여동생의 억울함을 풀어주고 원수를 갚기 위해서 아버지 다윗 왕 앞에 나아가 공정한 재판과 처벌을 요구하며 공식적이고 합법적인 방법으로 대처해야 했습니다. 그러나 그는 이 모든 방법이 소용없을 것이라고 생각하고 암논을 유인한 후에 그를 암살했습니다. 이제 압살롬의 복수에 대해서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23절, 24절입니다. 두 해가 지난 어느 날 압살롬은 에브라임 근처의 바알하솔에서 양털을 깎고 있었다. 이때 압살롬이 왕자들을 모두 초대하였다. 압살롬은 다윗 왕에게도 찾아가서 말하였다. 임금님, 제가 이번에 양털을 깎게 되었으니 임금님도 신하들을 거느리시고 이 아들과 함께 내려가셔서 잔치에 참석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암논의 성폭행 사건이 2년이나 지났습니다. 압살롬은 그 시간을 인내심을 가지고 침착하게 기다렸습니다. 그리고 양털깎기 축제 기간을 거사날로 잡았습니다. 고대 근동 사회에서 양털을 깎는 날은 추수 때와 같은 축제 기간이었습니다. 이때 주인은 손님을 초대해서 풍성한 잔치를 베풀었습니다. 압살롬이 주관하는 축제의 장소는 바알하솔이었고 그곳은 예루살렘에서 약 23km 정도 떨어져 있었습니다. 당시 이 정도 거리는 긴급한 상황이 생겨도 예루살렘에서 군대를 보내서 수습하기에는 다소 먼 거리였습니다. 그리고 압살롬은 이 축제의 장소에서 암논을 암살할 계획을 준비하고 있었습니다. 그는 먼저 아버지 다윗 왕을 잔치에 초대했습니다. 하지만 다윗은 참석하지 못한다며 정중히 거절했고 덕담을 들려주었습니다. 거절의 표면적인 이유는
아들에게 경제적인 부담을 주고 싶지 않아서라고 했지만 실제로는 왕자가 왕궁 밖에서 배설하는 잔치에 참석하는 예가 없기 때문입니다. 왜냐하면 왕궁 밖에서, 그것도 왕궁과 멀리 떨어진 곳에서 긴급 상황이 생겨도 수습하기 어렵고 왕이 왕궁을 비운 사이에 왕궁에서 무슨 일이 벌어질지도 모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왕은 전쟁과 같은 특별한 경우가 아니라면 왕궁에 머물러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압살롬도 이 사실을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는 다윗이 거절할 것을 알면서도 참석을 부탁한 것입니다. 왜냐하면 아버지가 거절할 때, 그러면 그때에 아버지 대신에 큰형 암논을 보내달라고 부탁하려고 했던 것입니다. 아들의 부탁을 연거푸 2번이나 거절하는 것은 아버지에게 부담스러운 일이기 때문입니다. 애초부터 압살롬의 목적은 다윗이 아니라 암논을 잔치에 참석하게 하는 것이었습니다. 다윗은 어쩔 수 없이 압살롬의 계획대로 암논이 잔치에 참석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그러면서 그는 아마도 압살롬이 과거의 사건을 묻어두고 이제 형과 화해하려나 보다라고 착각했던 것 같습니다. 28절 말씀입니다. 압살롬은 이미 자기의 부하들에게 명령을 내렸다. 암논이 술을 마시고 기분이 좋아질 때를 잘 지켜보아라. 그러다가 내가 너희에게 암논을 쳐 죽이라고 하면 너희는 겁내지 말고 그를 죽여라. 내가 너희에게 직접 명령하는 것이니 책임은 내가 진다. 다만 너희는 용감하게 주저하지 말고 해치워라. 압살롬은 아버지 다윗을 속여서 암논을 자신이 주관하는 잔치에 오도록 했습니다. 암논은 다말을 속여서 침실로 유인했습니다. 그리고 다윗도 발사바의 남편 우리아를 속여서 전쟁터에서 죽게 했습니다. 어느새 다윗의 가정은 거짓말과 속임수가 난무하는 형편없는 가정으로 전락하고 말았습니다. 압살롬은 거짓말로 암논을 잔치에 참석하게 했고 그가 술에 취해 있을 때를 노려서 숨통을 끊어버리려고 했습니다. 그는 부하들에게 용감하게 해치우라고 말했는데 여기서 용감하다는 히브리어는 분해하일이고 실제로는 두려워하지 말고 용감하라는 뜻도 있지만 고대 이스라엘에서 이상적인 남자를 의미하기도 합니다. 고대 이스라엘에서 이상적인 남자를 분해하일이라고 불렀습니다. 그러니까 압살롬은 부하들에게 암논을 죽이라고 명령하면서 정의로운 사람, 대장부가 되라고 말한 것입니다. 여기에서 압살롬이 자신의 복수가 정의로운 것이라고 생각하고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결국 이 자리에서 암논은 죽고 말았습니다. 저는 이 압살롬의 복수를 생각하면서 다윗의 무능함과 무책임함에 대해서 다시 한번 생각해 보게 되었습니다. 이 참혹한 복수는 아무리 생각해 보아도 다윗의 무능함 때문이었습니다. 다윗이 암논의 범죄를 미리 막지 못했던 것까지는 이해할 수 있지만 암논이 죄를 지은 후에는 분명히 그를 꾸짖고 그에 합당한 처벌을 내려야 했습니다. 그리고 딸 다말의 억울함도 풀어주어야 했습니다. 그에게는 그럴 만한 힘과 권력이 없어서 못한 것이 아니라 큰아들 암논에 대한 삐뚤어진 사랑 때문이었습니다. 다윗은 암논의 죄를 덮어주고 은폐하는 것이 아들을 사랑하는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암논의 인생에 흠집을 내지 않고 그에게 온전히 왕위를 물려주고 싶었던 것입니다. 그러나 이런 삐뚤어진 사랑은 아버지로서도 왕으로서도 해서는 안 될 최악의 선택이었습니다. 만약 그가 암논에게 합당한 벌을 내리고 회개의 길로 인도했다면 암논도 죽지 않았을 것이고 압살롬도 형제 살인자가 되지 않았을 것입니다. 결과적으로 그의 삐뚤어진 사랑으로 인해서 왕위 계승 서열 첫 번째와 두 번째 왕자 모두가 죽게 되었고 딸의 인생은 영원히 회복되지 못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압살롬의 문제는 복수를 하나님께 맡기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는 평소 하나님을 신뢰하지 않았기 때문에 자신의 힘으로 복수하려고 했던 것입니다. 그러나 성경은 복수하는 일을 하나님께 맡기라고 말씀하며 이것은 하나님을 신뢰하는 사람들에게만 가능한 것입니다.
만약 압살롬이 복수 갚는 것을 하나님께 맡기고 자신은 다말의 삶이 회복될 수 있도록 도우며 정의로운 재판을 끊임없이 요구하며 공식적인 방법으로 문제를 해결하려고 노력했다면 결국 하나님께서 원수를 갚아주시고 정의를 바로 세웠을 것입니다. 하지만 자신의 힘과 노력으로 원수를 갚으려고 했던 압살롬은 형제 살인자가 되었고 타국으로 망명하게 되었고 결국 반란자가 되어 비참한 최후를 맞이하고 말았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끔찍한 사건의 가장 큰 책임은 바로 다윗에게 있습니다. 평소 가정을 돌보지 않았고 자녀들을 바른 길로 인도하지 못했고 큰아들을 편애했습니다. 그래서 암논은 무엇이든지 할 수 있고 어떤 짓을 해도 처벌받지 않을 것이라는 전능자 신드롬에 빠져서 돌이킬 수 없는 죄를 저지르고 말았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원수 갚는 일을 하나님께 맡기십시오. 그리고 여러분은 여러분이 할 수 있고 해야 하는 일에 집중하십시오. 하나님의 시간이 되면 하나님의 방법으로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원수를 갚아주시고 정의를 바로 세우실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만약 여러분의 자녀나 지인이 죄를 지었다면 그를 회개의 길로 인도하십시오. 가까운 사이라고 죄를 덮어두거나 은폐해서는 안 됩니다. 그냥 어영부영 흐지부지 넘어가서는 안 됩니다. 사랑하는 우리 세임교회 성도 여러분, 여러분이 죄를 지었다면 대가를 치르고 피해자에게 보상을 해 주십시오. 그리고 하나님 앞에 죄 용서를 받아 새로운 사람으로 거듭나서 거룩한 삶을 살아가시기를 우리 주님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오늘날 우리가 사는 이 세상에도 다말과 같이 억울한 일을 당하고 고통 가운데 있는 많은 이들이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이 되어서 신음하는 이들을 위로하고 그들을 다시 일으켜 세우는 일에 앞장설 수 있도록 믿음과 용기를 주십시오. 하나님, 압살롬처럼 삐뚤어진 방법으로 원수를 갚고 문제를 해결하려는 어리석음을 버리고 원수 갚는 일을 하나님께 맡기고 우리가 할 수 있는 일과 해야 하는 일부터 하나하나 해나가며 하나님의 시간을 기다릴 줄 아는 성숙한 믿음의 사람이 되게 해 주십시오. 하나님, 아들의 죄를 덮어주고 은폐하려 했던 다윗의 어리석음을 본받지 않게 해주시고 죄인들을 회개의 길로 인도하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게 해 주십시오. 사랑의 하나님, 우리 세임교회 성도들이 하나님을 인생의 주인으로 고백하며 소중한 예물을 올려드립니다. 이 예물 가운데 담겨있는 저들의 마음과 믿음까지 받아주시고 저들의 삶에 하나님의 기쁨과 평화가 가득하게 해 주십시오. 좋으신 하나님, 바친 모든 손길을 기억하여 주시고 저들의 삶과 가정에 신령한 은혜를 내려주시고 바라고 소원하는 모든 것들이 주님 안에서 이루어질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십시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